제가 지난주에 같이 대학을 다녔던 후배 몇 명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다들 이제 50줄에 넘어섰어요. 저희 나이대가 되면 부모님들도 연로하셔서 부모님 건강 때문에 다들 걱정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그 중에 있는 후배 하나가 자기 어머니가 연로하신데 고향에 혼자 사시는데 혼자 거동하기가 쉽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요양보호사가 한 주에 몇 번 찾아와서 혼자 계신 어머니를 잘 돌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국가가 70~80% 이상까지 대준다고 그래요. 일주일에 몇 번 요양보호사가 오는데 본인이 내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 어머니를 모든 것을 다 케어해주는 굉장히 비싼 양도원으로 모셔야 되든가, 아니면 온 가족들이 그 연로하신 어머니를 직접 모셔야 돼요. 저희도 연로하신 아버지를 모셔봤는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후배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대요.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어떤 이런 뭐 노인 복지, 또 어린이들 양육하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면 굉장히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고 또 가족 간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국가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나마 감당을 해주니까 사회 전체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로 갈수록 국민들의 복지에 전 세계가 모든 나라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요, 이 선진국일수록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또 인간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높은 삶의 질이 되는 환경에 집중합니다. 환경이 좋아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좋아야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이 뭐 환경이나 복지를 넘어서서 뭐 인간, 자연, 그리고 인간이 사는 모든 여건, 이것들이 조화롭게 발전을 이루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의 레벨이 높아져야 그 안에 사는 개인도 행복해진다는 그런 생각들이 뭐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행복해야 개인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굉장히 뜨는 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 뭐 이런 말입니다. 이 지속 가능이란 말은요, 아마 뭐 여러분들 요즘 많이 뭐 들으셨을 텐데 18세기 초에 독일의 산림학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조건 나무를 그냥 다 베고 산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더라도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관리하면서 사용해야 된다는 뜻으로 이 지속 가능이란 말이 처음 쓰여지게 됐대요. 그런데 이 지속 가능이란 이 말이 세계의 어떤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1972년도에 이 미국의 MIT 대학의 이 연구팀의 보고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보고서에서요, 전 세계 1900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까지 70년 동안 있었던 전 세계 모든 통계를 꼼꼼하게 통계를 내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70년 동안 세계의 인구 증가, 또 산업화, 환경오염, 또 식량, 그리고 천연 자원을 인간이 얼마나 탈취했는지, 그렇게 70년 동안의 그 추세로 앞으로 100년을 더 가게 된다면 지구가 심각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그냥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전 세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선진국들이 앞을 다투어서 무조건 경제만 살릴 게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로 지속 가능한 개발 전략을 세우게 됐대요. 근데 더 이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것은, 유행이 된 것은 2015년도에 유엔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국제적인 약속으로 17가지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 그리고 세부적인 목표 169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대요. 거기는 인간의 권리, 인권, 또 경제, 사회 환경이 정말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세계,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머리가 아프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즘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이 환경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TV 한번 여러분 보세요. 성전에 한 4-5개 중에 하나는 지속 가능이란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교육,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지속 가능한 먹거리, 패션, 관광 모든 데 다 지속 가능이란 말이 붙더라고요. 이제 우리 사회 전반에 사용되는 그런 유행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속 가능이란 말이 최근에 나온 그런 이론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어떤 면에서 이 지속 가능의 개념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2000년이 지나서 아니면 수만 년이 지나서 그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첫 장이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제일 먼저 나오는 스토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이에요. 왜 성경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 믿고 단순히 천국 가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세상, 지속 가능한 세상,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한 그런 스토리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인간의 창조는 제가 다음 주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하나님 만드신 것들을 이렇게 좀 분석해 보면 첫째 날은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둘째 날은 하늘, 땅, 바다를 만드셨고, 그리고 셋째 날은 식물, 채소, 나무를 만들었고, 넷째 날은 해, 달, 별, 그리고 낮과 밤, 계절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 그리고 이 동물과 가축을 또 만들었습니다.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근데 이 본문을 쭉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들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천지 만물이 직접 운행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건을 함께 만들어줬어요. 오늘 본문의 7절에서 9절, 14절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눴다 그랬고,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고, 천하의 모든 물을 모아가지고 바다로 만드셨고, 또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양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달이나 별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땅, 바다 이런 경계를 다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심플하게 나오지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 성경뿐만 아니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그리고 지구를 보면 태양계의 모든 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자기의 영역을 다 돌아갑니다. 하늘과 땅, 강과 바다의 경계가 딱 정해져서 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땅을 그냥
가득 적시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는 한. 낮과 밤이 사계절에 따라서 정확하게 또 돌아가요. 그뿐 아닙니다.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식물, 채소, 나무는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씨 맺는 것은 따로, 씨 안 맺는 것 따로. 그리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인 채소하고 먹을 수 없는 식물도 따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늘을 나는 조류,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어류, 동물, 짐승, 가축도 각기 그 종류대로 다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이렇게 종류대로만 만드신 게 아니었어요. 풀, 채소, 우거진 살림. 여러분, 누가 그것을 키우는 사람,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햇빛과 비를 주셔서 그런 모든 풀과 채소, 그 동물과 그리고 뭐 모든 삼라만상의 그런 짐승들이 각자 자라는 거예요. 조류는 하늘에서 날 수 있도록, 그리고 박쥐 같은 것은 어두운 동굴에서 살 수 있도록, 물고기는 바닷속에서, 동물들은 땅에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환경에 맞도록 그런 몸, 그런 어떤 기관들을 다 만들어서 살아남게 하셨어요. 모든 생물이 생태계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태계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참새, 우리가 좋아하는 바다에 사는 갈치, 그리고 땅에 쥐와 뱀, 늑대, 곰한테 누가 먹이를 줍니까? 스스로 그냥 알아서 다 그냥 생태계 속에서 먹으면서 살아남아요. 여러분, 곰이 이 먹이를 이렇게 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일일이 누가 가르쳤겠어요? 모든 종마다 살아남는 패턴과 방식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동물들이 이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 신에 대한 회의가 좀 많이 받았었고 창세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책도 좀 읽고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정말 자연의 법칙이란 게 신기해요. 자연의 모든 그런 생태계와 모든 우주의 이 원리들이 누가 그렇게 다 일일이 가르쳤을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우는데 사람한테도 먹고 살아가는 거 하나 가르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세계 우주의 천지 만물을 누가 그렇게 자체적으로 돌아가도록 자연의 법칙에 따라 순응하도록 그렇게 학습시켰을까요? 그뿐 아닙니다. 20절에서 22절 보면 조류, 어류한테는 번성하라를 4번 이야기하고 그리고 생육하라를 1번 이야기합니다. 좀 요즘 언어로 말하면 알을 낳아서 부화하고 또 새끼를 낳고 그렇게 종족과 개체를 늘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도 이제 TV에 이렇게 그런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를 좀 많이 보셨을 텐데 저는 연어라는 물고기 나올 때마다 신기해요. 기적의 물고기예요. 얘네가 결국 마지막에 산란을 하려면 태평양을 돌아가지고 수천 킬로미터를 돌고 그리고 막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 가서 산란을 하고 죽더라고요. 기소 본능이라 그러죠. 여러분, 그런 미물에 가까운 연어한테 어떤 그런 기소 본능을 누가 학습시켜 놨을까요? 천지 만물을 보면 이렇게 미물 작은 물고기 하나라도 정말 자연의 법칙과 그리고 이 종족 번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천지 만물을 관리했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이 이 우주계와 지구와 동식물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했다면 저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인간이 손을 대지 않을수록 자연은 더 잘 보존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법칙이. 이런 모든 것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태양계와 자연과 생태계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창조주의 손길이 아니고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신론자에서 이것들을 연구하고 신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떤 과학자가 쓴 그런 이 글을 제가 읽어봤는데 참 와닿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냐 하면, 자기가 과거에 무신론자였어요. 모든 것이, 천지 만물의 모든 것, 생태계의 모든 것, 자연법칙의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믿음보다 신의 손길로 창조되었다고 믿는 믿음 둘 중에 어느 믿음이 더 클까요? 신이 창조했다는 것보다 우연히 되어졌다고 믿는 믿음이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되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빌딩, 학교, 집, 도로, 사회 제반 시설과 그 안에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어요. 뭐 집, 은행, 지하철, 전기, 수돗물, 핸드폰을 써도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거는요 정말 별것 하나까지 다 돈을 내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인간이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들, 햇볕, 비, 바람, 낮과 밤, 땅, 바다, 공기, 물, 나무,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것들 중에 인간이 만든 게 있어요? 어떤 사람 비 많이 맞았다고 돈 더 많이 내라 그럽니까? 국가에서? 햇볕도 많이 쬐었다고 돈 더 내라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바다에 가서 정말 멋진 그런 바다를 많이 봤다고 돈 내라 안 그러잖아요. 영수증 청구 안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인간 삶에 필요한 하나님이 만드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무료로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그 물을 가지고 수원지를 만들어서 파이프라인으로 집집마다 수도를 공급하면 돈을 받습니다. 생수를 병에 담아서 팔면 돈을 받아요. 여러분, 물에 사는 고기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고기를 인간이 잡아가지고 시장에 갖다 팝니다. 식물들을 다 채취해가지고 뭐 버섯이나 이런 모든 걸 채취해가지고 하나님이 만든 그 식물들을 다 인간이 채취해서 돈을 받고 팔더라고요. 또 땅을 돈을 주고 사. 그러면 땅을 돈을 주고 사면 내 소유가 되어서 거기에 집과 건물을 세우고 월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초부터 그 원래 있는 땅, 그 땅 누가 만들었냐고요.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 땅, 물고기, 나무가 어디서 왔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단돈 한 푼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저를 과거에 신앙적인 회의에 빠졌을 때 저를 정말 이렇게 신앙적으로 붙들어준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9절에서 2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오늘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연의 법칙을 자세히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않는 것은 결코 핑계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미련하고 어두워져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넌센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계속 거듭 반복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삶에 가장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간이 사용하는데 돈 내라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돈 내지 않고 한 가지만 부탁하셨어요. 그거 내가 만든 줄 알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돈을 안 내더라도 너희가 정말 그것을 만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 요구하시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삶의 문제에 짓눌려서 눈이 가려져서 천하만물 삼라만상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하나님은 나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께 얼굴을 점점 돌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천지 만물을 보고 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생태계를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하나님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을 보면서 천지 만물을 보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의 사랑하는 그런 가족일 수도 있고 내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거하고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창조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의 내용, 카테고리가 뭔지를 제가 소개했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만의 독특한 패턴과 특징이 나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첫째 날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점점점 빛이 있어라 포인트예요.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리고 6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또 뭘 하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는 첫날과 닷새 날만 없고 나머지 날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이 모든 창조를 만드실 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 패턴이 나옵니다. 이게 한 네 가지 정도 돼요. 이게 뭐냐면 다 그 첫 시작을 하나님이 이르시되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어라, 하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반복적인 하루하루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반복되는 특징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렇게 복잡하게 6일 동안 반복해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단번에 천지 만물을 만들면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단번에 짓지 않으시고 매일매일 6일에 걸쳐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디자인한,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또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렇게 반복되는 매일매일을 일상을 사시면서 천지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놓고 하나님이 여기 기뻐하신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 한 장에 하나님이 직접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하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오늘 창세기 1장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좋았다는 것도 정말 도달하기 쉽지 않은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거기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그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쭉 제가 설명한 것처럼 태양계,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강, 이 영역들이 다
우주가 지구가 조화롭게 돌아가고 조류, 어류, 동식물이 생태계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가 그렇게 생태계 속에서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자, 다음 주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인간, 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사람도 자연도 천하 만물도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인간, 자연 그리고 모든 환경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 발전하는 거, 이게 지속가능 개념 아닙니까? 태초 때부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26절에서 28절까지 인간의 창조가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창조가 가장 클라이막스인데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에는 인간이 제일 먼저 안 나와요. 천지 만물 나오고 동식물 나오고 새와 물고기가 먼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은요, 자연과 천지 만물과 세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줘요. 인간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는 독자들한테 자연,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구부러지든 말든 정말 다 망가지든 말든 인간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쓰러지고 죽어가든 상관없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인간 중심의, 나 중심의 이기적인 가치관이 창세기 1장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얼마나 성공했고 내가 얼마나 커리어를 이뤘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아름답게 회복되고 얼마나 더 기뻐하게 되는가, 풍요로워지게 되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너무 기뻐하셨던 그 세상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세상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이 땅은 너무나 파괴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욕심으로. 먹고 살고 돈 되고 개발한다고 산 밀고 강 막고 바다 다 메우고 거기다가 공장 짓고 빌딩 짓고 아파트 지었습니다. 산업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경제가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연이 망가지고 공해와 산업 폐기물로 하천과 땅이 다 뒤집어지고 바다의 물고기와 동물과 새들이 다 죽고 그 이상한 막 그냥 이 동물들이 나오고 이제는 공기와 마실 물까지 오염되고 이제는 막 바람으로 황사까지 나와가지고 천재지변과 이상기후에 이런 모를 질병과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한테 일상적인 것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을 공격해요. 고통받잖아요.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만물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될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자연의 침략자가 됐습니다. 내 배 채우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깔아먹고 다 훼손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천지만물이, 동물이, 자연이 인간의 협력자가 아니라 걔네들이 오히려 인간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만이 아닙니다. 인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열심히 일해서 돈 열심히 잘 벌고 그렇게 내 집 사고 평생 월세 받을 만한 그런 건물 하나 사면 노후 보장도 되고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고 달려가다 보니까 나의 내면, 나의 성품이 망가지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 주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자녀관계가 깨지고 돌아보니 하나님도 내 삶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모든 걸 얻은 것 같은데
돌아보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환경은 우리 모두의 재산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하늘과 바다와 모든 땅이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자손손 내 후대의 미래의 재산이라는 것도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공부만 잘하고 돈만 잘 벌어야 될 게 아니라 내면, 관계, 휴식, 영혼의 가치도 얼마나 중요한지, 대화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가 중요한지를 이제야 사람들이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인간과 자연이 속해 있는 모든 그 환경과 여건이 조화를 이루어서 정말 잘 살아서 이 세계, 이 세상 전체 레벨이 올라가야 그 안에 사는 개인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지속 가능이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그 지속 가능에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근데 그 지속 가능, 인간이 사는 세상의 전체 레벨이 올라가야 거기 사는 개인도 행복하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으로 다시 돌려놓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세상을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세상으로 다시 돌려놓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우리에게 왜 처음부터 이것부터 보여주고 시작할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바다에 고기가 살고 땅에 동물이 뛰어놀고 아마존 밀림에는 숲이 가득하고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녹지 않고 얼음이 계속 얼어 있어서 북극곰이 살고 우리 강에 두루미가 돌아오고 천년자원과 식물들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을, 너희가 도시도 건설하고 빌딩도 짓고 너희가 잘 살면서도 자연과 모든 천지 만물이 함께 풍성해지는 것들을 내가 보고 싶다고 주님이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과 너무 다르니까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죄와 상처와 가난과 고통과 좌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다시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삶이 회복되고 너희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관계가 회복되고 비즈니스가 회복되고 교회와 나라에 다시 사람들의 웃음소리, 사람들의 잔치소리를 내가 다시 듣고 싶고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세상에서의 삶과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갭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런 세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큰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여기 뭐 예수님 나오지 않잖아요. 큰 것이 아니어도 좋아요. 오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에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곡식, 채소, 고기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요. 잡은 고기 중에 작은 물고기를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고, 집을 건축하고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언덕에 있는 것들은 언덕을 밀지 않고 자연환경을 그대로 살리고 나무 한 그루, 옛날 전통 문짝 하나조차도 그냥 없애지 않고 이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조화를 이룰까 고민하는 것도 저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이 없는 도시에 자연이 잘 없잖아요. 자연이 없는 도시에 옥상에 여럿이 같이 쓰는 공유 공간에 베란다에 작은 화단을 만들고 텃밭을 만들고 개인 화분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식물과 동물들이 우리 삶에 함께 있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개, 소, 돼지는 잡아먹는 그런 짐승인 줄만 알았지 반려동물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잡아먹을 거 잡아먹고 반려동물 키울 거를 키우고. 제가 우리 젊은 세대가 목회하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 잠깐 다녔던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밥상의 역전을 꿈꾸고 창업을 했어요. 이건 그 자매가 직접 쓴 워딩이에요.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밥상의 역전을 꿈꾼다. 창업을 했어요. 아주 우리 뭐 나라의 최고의 배달업체에서 그냥 아주 그 임원급으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살펴보니까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10%더래요. 수백만 톤에 이르더랍니다. 수백 톤.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하면서 전국 농가를 돌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과일과 채소를 아주 다 이렇게 사가지고 즙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못생긴 농산물의 혁명이라고 그렇게 워딩을 하더라고요. 그게 또 잘 팔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먹거리인 공유, 채소 버려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 그 먹거리 공유, 채소 이런 걸로 햄버거 패티하고 슬라이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기맛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대박이 나가지고 세바시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자매가 다시 교회까지 나온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지. 저는 우리 모두가 환경보호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으로 돌려놓는 작은 관심, 작은 노력 하나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소자한테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희 와이프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중에 신박한 정리라는 그런 TV 프로가 있습니다. 뭐 신내라, 박나래, 윤규상이 세 명이 이제 나와서 그 사회를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진짜 정리를 기획하고 해주는 분은 이지영 씨라고 공간 정리 크리에이터예요. 42살 아줌마예요. 근데 그 출연자들을 이제 집이 이제 좀 이렇게 좀 정리해 주려는 집이 하나같이 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이에요. 그냥 막 쌓아 놓아가지고 이걸 어디에 정리할지 몰라. 또 어떤 집은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어떤 집은 또 뭐 부모님이 너무 먹고 사는데 바빠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주 정도 이렇게 그 팀과 그 전체 크리에이터 그분이 해서 이제 집을 완전히 다 정리하고 새롭게 멋지게 재탄생하게 돼요. 그럼 이제 눈을 감고 눈을 떠라 그래. 저는 목사로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나 이상한 게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 어떻게 정리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저는 그것보다 어디 관심인 줄 아세요? 그렇게 눈 뜨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울어. 정리해줘서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는데 막 울어. 그러면서 부부끼리 미안하다, 고생했다, 고맙다 자기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집을 정리해주고 저렇게 새롭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저렇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일이구나를 다시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지영 씨한테 관심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 뭐 유튜브도 경상도 말을 팍팍 쓰면서 막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신문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인생을 돌보는 일과 닮았습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 인생을 돌보는 거랑 닮았대요. 그 이지영 씨가 쓴 책 제목이 뭔지 아세요? 당신의 인생을 정리해 드립니다. 단순히 공간 정리가 아니에요. 공간 정리인데 공간을 정리하려고 정리하는 분이 있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간을 정리하는 사람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공간을 정리하는 일도 단순히 정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고, 가족 간의 그런 이 고마움을, 눈물을 다시 회복하는 공간 정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를 그 가정에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한테는 보잘것이 없고 나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 뻔해서 특별할 게 단 한 가지도 없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가면 마음과 삶의 조각을 바꾸고 그들에게 인생을 다시 살 용기를 주고 하나님께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천지창조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이 창세기가 제가 첫 독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1400년에서 1400 BC, 기원전 1400에서 1460년대 사이에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다 떠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책입니다. 그들한테 창세기를 탁 모세가 기록해서 읽어줬어요. 여러분, 그들이 뭘 느꼈겠어요? 아니 뭐 천지만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 그러는데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광야 떠돌기만 하고 저 바벨로니아처럼 저 이집트처럼 멋진 성 하나 없고 멋진 집도 없고 멋진 그런 군사 도구나 멋진 기술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광야 떠돌이로 집도 하나 없고 뭐 뚜렷한 직장도 하나 없는데 그런 거는 좀 주지. 무슨 이 천지 만물 삼라 만상이 하나님이 지었다라고 이야기할까? 우리도 이 본문 읽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그냥 주식 대박 터져가지고 그냥 집이나 한 채 사게 해주지. 그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 텐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 본문을 이렇게 쓰시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데 아직도 7대 불가사라고 말하는 이집트 민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세계 4대 문명이 하나인 바벨로니아 문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떠도는 집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는 광야에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땅을, 내가 만든 이 천지 만물을 살만 나는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내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할 때처럼 말씀대로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하나님 뜻이 그대로 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매일매일을 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이 창조하신 세상에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가진 것도 별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 따라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신 것 따라 행하다 보니 작은 것 하나도 그대로 되면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그거 하나로 기뻐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것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확인하는 걸 보면서 또 기뻐하고 그렇게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를 오늘 하나님 부르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답해서 나의 매일매일 삶에 하나님의 창조를 이 땅에 성취하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